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이 장장 9개월이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잉태 기간이라면 지카리아가 9개월 만에 말을 한 거예요. 예. 물론 뭐 벙어리가 된다는 것은 속일 수 있겠죠. 예. 의도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9개월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그런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욕구는 굉장히 뿌리 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발현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남자에게는 술자리의 문화가 그냥 술만 마시려고 그 자리에 모이는 게 아니죠. 이 술과 더불어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욕구가 거기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남자들은 그냥 수다를 잘 떨기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좌 신부님들끼리 모여서 뭐 복음 나누기를 해도 좀처럼 뭐 썩 많은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진짜 필요한 이야기나 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 자리에 가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저녁 때 자 우리 뭐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한잔 하자. 뭐 언제 시간 날 때 한잔 하자. 이게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 이야기죠. 네. 자매님들이야 그 본성상 그죠? 아주 거기에 특화되어 있고 수다 떠는 거 뭐 전화 한 통 잡으면 1시간 기본으로 그냥 보내고. 저는 왜 이렇게 폰 요금제 무제한이 많나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한 달 내내 전화를 해도 10분 할까 말까 한데 데이터 때문에 무제한을 쓰거든요. 근데 자매님들은 그런 무제한 통화 이렇게 해야 이 통화비가 감당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 장장 9개월 동안을 말을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말문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쁠 것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위대한 표징이 될 수 있겠죠. 9달 동안 그 근방에 갔을 때 한마디도 못 듣던 사람에게서 이제 처음 뛰쳐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많이 슬프고 힘들고 괴롭죠. 예. 지금이 딱 그 시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 한두 달 하고 지나칠 그냥 뉴스거리인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이렇게나 오래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부활 미사도 못 드렸죠. 이제는 성탄 미사까지도 급한국이니까 정말 우리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죠. 오히려 이런 시국이 즐기기에 더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뭐 KTX가 동해 쪽으로는 표가 동이 났다고 하고 그쪽 호텔이 뭐 다 예약이 잡혔다고 하고 뭐. 근데 이런 억눌림이 강할수록 훗날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 기쁨은 2배, 3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뭘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배고프면 그냥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뭐 간식거리 있고, 그래서 늘 먹으면 배고픈 줄 모르죠. 그러면 음식이 귀한 줄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그러다가 한 일주일을 굶긴 뒤에 무언가를 주면 그때는 확 달라지는 거죠. 잠깐만요. 저 소리 끄고. 네. 그랬던 겁니다. 지카리아에게 그 기쁨은 역으로, 그 억눌림과 답답함은 이제 역으로 더한 기쁨과 환희의 순간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하느님은 사람에게 당신이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예 악한 사람은 아니고 당신에게서 완전히 빗나간 사람이 아닌 뭔가 오류가 있고 부족한 사람에게 항상 훈육을 시키는 겁니다. 금은 정련되어야 하는 거죠. 금과 은이라는 금속은. 자, 여기 일독서에서 이제 보세요.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일독서에서 그는 재련사에 불같고, 그러니까 다른 여느 불이 아니라 정화시키고 순수하게 만드는 불,
그 재련사에 불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들에게도 작용을 해서 하나의 영혼이 더욱더 하느님께 충실하고 튼실하고 성실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잿물도 마찬가지예요. 잿물이 바로 그 계면활성제의 원료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비누 이런 게 비싸서 잿물을 끓여다가 거기다 천을 넣고 뭐 탈색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저희 외가가 그 외관에 있는데 가끔씩 그 시골집에 놀러를 가면 거기에는 이제 큰 마당이 있고 뭐 양봉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뭐 이렇게 재를 넣어가지고 그걸 끓이는 거예요. 저게 뭐냐 물어보면 저게 잿물이다. 그렇게 순수하게 만드는 거죠. 희게 만드는 거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는 은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사제계급의 자손들이죠, 바로 우리 세례받은 신앙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보편사제직에 몸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중간자의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선교 사명에 동참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부분과 가장 맞닿아 있는, 우리 몸으로 치면 피부와도 같은 존재인 거죠. 가장 세상과 맞닿아 있으면서 가장 몸을 감싸고 보호하는, 사제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잘 감독하는, 사목하는 일을 맡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이 오시니까. 근데 그 주님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날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날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성경은 항상 비슷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왔습니다.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어느 관리인이 주인의 칭찬을 듣겠느냐? 어느 집사가 주인의 칭송을 받겠느냐? 자기에게 맡겨진 식솔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관리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겠느냐? 아니면 아이고 뭐 예수님 언제 오시겠나 하면서 그들을 막 박해하고 학대하고 마음대로 부리고 자기 좋은 것만 취하는 그런 사람이겠느냐? 모든 일들은 예견되고 예비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선택지로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앙인으로 살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더불어서, 자, 어떤 엄마가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엄마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보세요. 저요, 우리 애들 키운다고 고생을 시겠습니다. 내가 가들 내 서울대 보내려고 내가 학을 띠다 아닙니까? 비싼 과외를 들여가지고 개인 교습을 시켜주고 이래갖고 막 아들을 막 내가 확 잡았죠. 그래가 결국 서울대 가십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아이고 니 참 잘했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녀들이 성당도 안 나와, 혼배도 지멋대로 해. 그러니까 성사생활도 안 해, 성체도 안 모셔,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감각이 전혀 살아있지 않아. 서울대는 들어가서 직장은 좋은 걸 잡았는데 아는 거라고는 돈 버는 것밖에 없고 자신의 외모 꾸미는 것밖에 없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추구하고 명예나 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찬사를 받겠죠. 왜? 뭐 타이틀이 좋잖아. 의사에, 변호사에, 판사에, 뭐 돈도 잘 벌지, 뭐 집도 의리의리한데 살지, 한 번은 제 범어동에 있을 때 그 옆에 근처 아파트 초대받아 갔는데 우와, 이게 아파트인가 운동장인가 싶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그러니까 가운데 거실이 이렇게 있고 그 주변으로 방이 이렇게 있는데 방마다 다 연결고리가 또 다 있는 거야.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 방 들어가고 그 다음 방 들어가고 방이 끝이 없대요.
그런데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예.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바라고 계실까? 이걸 고민해보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가는 거죠. 점차적으로. 사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외가 없죠. 이 하느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직분에 존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느님과 친해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더 큰 이 능력을 선물 받는 거죠. 제가 요즘 성품 성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되뇌이는 게 우리가 만들어낸 능력치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무슨 소림사에 들어가서 수련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빵을 이제 변화시키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그런 권한을 주신다 하니 그걸 신뢰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 뿐인 거죠. 우리들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제들도. 원래 주어진 사명, 원래 부여된 사명, 그걸 소홀히 하지는 말아야죠. 요즘 참 너무나 재밌는 게요. 사제가 사제스럽게 사는 게 칭찬받을 삶이 아닌데 아니 신부님이 신자들에게 성실하게 강론을 하고 미사를 준비하고 사목을 돌보는 게 원래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 신부님을 잘한다고 해줘요. 그게 원래 해야 되는 일인데 그만큼 무슨 말이겠어요? 그 이면에 그렇지 않은 모범들이 신자들이 지쳐왔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드는 게요, 멍청하거나 무식해서 많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히려 그 가운데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왜 가느냐? 당연히 거기에 뭔가 매력적인 게 있겠죠. 그 이면에 기성교회에서 실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대체제를 찾는데 그 대체제를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것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환각을 그들은 갖추고 있는 거죠. 마치 다단계를 할 때 자기 집은 막 짜들어 못 사는데 밖에 나갈 때는 성공한 모양을 다 갖추기 위해서 양복 쫙 차려입고 막 선심 쓰듯이 그 물건들을 막 써보라고 샘플을 제공하는 듯 하면서 장사꾼의 모습에 로 다가가듯이 말이죠. 실제는 그러니까 자기가 엄연한 직장이 있고 이미 잘 사는데 왜 다단계를 하겠습니까? 돈이 궁하니까 하죠. 그런데 그런 궁한데도 밖에 나갈 때는 이미지적으로는 굉장히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미지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 지금 우리가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엄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정련시켜 주실 것인데 그건 하느님께 뜻을 품고 있는 이들이 겪게 되는 괴로움이고 그 가운데 대표격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즈가르야가 9달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그 말을 트게 되면서 오히려 자기가 9달 동안 괴로웠던 그 괴로움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즈가르야는 정화되어 왔던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연옥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끊기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자신이 정화되어야 되는 시기를 거쳐야 하는 거죠. 그게 그럼 그게 죄 하나당 몇 년이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영원의 나라에 이미 들어선 거예요. 거기에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도 창조된 거니까요. 거기에는 열의와 의지적 노력, 열성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나 이외에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상교회에 있을 동안 그게 오히려 우리의 덕이 되기도 하고 안 해도 될 일이잖아요. 나는 지금 내 구원만 잘 챙기고 내가 현세에서 필요한 요소만 하면 되는데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현세적인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말 그대로 시간 낭비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매진함으로써 우리의 내적 가치를 드높이는 거죠. 우리의 공덕의 가치를 드높이는 거예요. 물론 구원 자체는 하느님의 전적인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런 구원에 합당한 이들로 변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수련하고 덕을 쌓아 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 지나치게 강론이 여러 주제를 다루려다 보니까 난잡해지는데, 자, 대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기뻐하는 이들과 두려워 떠는 이들이 생길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당연히 당신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기쁨이겠지만 두려워 떠는 이들, 흔히들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화답송의 두 번째 파트를 봅시다.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의인들이니까 하던 일을 계속해라. 깨어 살아라.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 너희들은 죄인들이니까 적어도 의로움의 길이 있다는 걸 배워라. 여러 가지 사건들과 계기들로, 가까운 이의 죽음으로, 자기가 노력해오던 사업의 폭망으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저버리고 살아온 나날들의 합당한 회한을 갖는 여러 가지 신호 사인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네가 지금 추구하고 욕구하는 그 길에는 반드시 훗날의 파멸만 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전체를, 의인과 더불어서 죄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당신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냥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의인이라고 해도 정화되지 않아도 되는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화가 필요하죠. 심지어는 성모님, 그죠? 원죄 없이 잉태되시고 아들이 메시아인 그분도 십자가 밑에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아니, 십자가 밑에서만 당한 게 아니죠. 흔히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성모님의 고통에 대해서 가르칠 때 7가지 고통을 나열을 해요. 지금 다 제가 그걸 되뇌이지 못하겠지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모님의 고통의 7가지는 그 대표적인 게 십자가고, 12세 때 성전에서 잃어버려가지고 2박 3일인가 찾아 돌아다닌 그것도 포함이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정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두움에 빠져있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생존자를 찾고 그나마 자기를 이렇게 빛으로 이끌 사람들을 찾아서 다 구원해 가시고, 그럼 나머지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그게 정련의 과정, 정화의 과정, 수련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에게는 이제 심판이 예비되겠죠. 우리는 그 부분엔 갈 이유도 없고 가면 안 돼요. 흔히들 지옥이 장소냐 상태냐, 천국은 장소냐 상태냐, 일단 가보고 얘기합시다. 가보고. 거기가 상태든 장소든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걸 안다고 내가 거기에 더 잘 가게 되고 모른다고 덜 가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림을 이제 꽉 채워서 기다리고 있죠. 이제 내일이면 성탄 이제 전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일은 이제 미사가 없으니까 실시간으로 미사를 드려야겠죠. 제가 나중에 시간을 보고 공지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사실 제 강론이, 제가 만약에 일선 본당에 나가 있으면 딱 그냥 집중해서, 물론 일선 본당에 나가 있었어도 제가 사수성당에 있을 때는 막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많았기 때문에 길게 했지만, 강론 안에 이 주제가 몇 가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즈가르에에 눌렸다가 깨어지는 기쁨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요. 또 다가오는 주님의 정련과 정화, 재련사, 이런 쪽으로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또 악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쳐주는 자비로움을 집중해서 가르쳐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주제를
다 다뤄본 겁니다. 보세요. 그 복음의 마지막 부분. 스가랴가 그렇게 기쁨에 취하는 반면,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는 반면, 이웃은 모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경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스가랴는 자기가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동안 뭘 느끼겠어요? 하느님의 무한한 전능의 손길을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 스가랴는 말 못하는 동안 하느님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반면 다른 주변의 인물들은 아이고 저 스가랴 불쌍한 사람, 말 못하게 됐네, 어느 순간부터 벙어리가 됐네 하고는 일상의 삶을 살아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스가랴의 아들 세례자 요한의 탄생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막 수군수군대는 통에 스가랴가 석판에다가 예견된, 약속된, 천사가 약속한 그 이름을 적자 그 순간 말이 풀리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재밌죠? 이야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